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함께 새로운 또 회복과 시작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을 보면은요, 어떤 그 패턴들이 있죠. 착하고 성실한 주인공에겐 고난과 또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꿋꿋이 잘 이겨나가게 되죠. 그리고 다 죽어도요,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뭐 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결국 복수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배신입니다. 주로 그런 배신자들은 주인공 바로 옆에서 잘 도와주고 협력하던 친구, 또 아주 가까이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 때문에 주인공은 죽을 고비를 맞이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드라마와 비슷한 상황, 또 그런 것을 실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는 열심히 잘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뒤에 가서는 비난하고 비협조적인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표리부동한 사람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자주 당하다 보면은 살면서 사람들이 야,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한결같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 한 줄입니다. 근데 이 한 줄에 다윗의 일생의 모든 것을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 여기 행적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윗이 행동하고 다윗이 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기록하고 있었던 다윗의 삶, 이것은 뭐라고 요약을 하고 있고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은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다윗의 삶에도 범죄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아신 대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런 간음죄, 다윗에게 흑 역사가 있었습니다. 살인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직하게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그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사울 왕은 범죄하고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버림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을 그것을 좋게 보신 거예요. 그것을 정직한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에 대한 평가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최고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다 나름대로 이 굴곡이 다 있습니다. 솔직히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실망시켜 드렸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을 한결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것도 참 많겠지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을 한결같은 신앙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면, 야, 그래도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구나, 너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히 살려고 했었구나,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은 사실 그것이 온전한 예배는 아닙니다. 더구나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서 자꾸 편리함을 더 찾게 되지 않습니까? 성전을 멀리하고 오히려 나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 건강, 내 사업, 내게 유익한 것을 더 우선순위로 세웠다는 것이죠. 예배가 뒷전입니다. 내 볼일 다 보고 나서 온라인 예배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 될 때 그냥 마치 구경하듯이 예배 드렸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는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예배의 시간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 다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든 순간에 우리를 다시 회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은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고달픔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2023년도 우리 한 해 동안에 더 큐티에 힘쓸 뿐만이 아니라 한번 일독을 다시 한번 결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성경을 필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한 우리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누구에게 내 마음을 하소연할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내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묻고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세세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그동안에 게을렀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빠져서 타협하며 살았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직한 길로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게 되었고, 나만 축복받았고, 나만 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을 때에 내 삶을 통해서 항상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모든 행동을 주관해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First Jesus, First God, 항상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간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느슨해지고 한편으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준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묵은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로 서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처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새로운 2023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또 주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습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모이기에 더욱 힘써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가족과 사업과 모든 건강 위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머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